성을 점령한 적국의 장군이 성에 포고를 내렸습니다. 성 내의 부녀자와 어린이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씩만 가지고 자정 안으로 성을 떠나라. 이 명령을 받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남편, 아버지가 처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성을 나가는 모두가 자기 소중한 것 하나씩 들고 나가는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이 남자 하나를 업고 나가려고 합니다. 성문 병사들이 제지를 하면서 묻습니다. 누구냐? 내 남편입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장군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를 들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입니다. 이 보고가 장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장군 허락합니다. 야곱이 그럼 어떤 짓을 하고 먼 길 떠나서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을 외삼촌 집에서 함께 있으면서 외삼촌 일을 도왔습니다. 외삼촌 보기에 야곱이 쓸만했던가 봅니다. 야곱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월급을 정해서 정식으로 일하자. 월급을 얼마 주면 되겠는지 정해보라 라고 했더니만 야곱이 아주 희한한 말을 합니다. 외삼촌 작은 딸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대가로 7년간 일하겠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7년이란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분들이 야곱의 심정으로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년이 아니라 70년을 살면서도 똑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세월이 마치 며칠 지나는 것처럼 보낼 수 있는 그 아내 사랑. 여러분, 남자의 최고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의 최고 행복은 아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군소리 안 해도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별것 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고 꿈에 그리던 결혼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 잘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지낸 다음날 아침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 곁에 있는 아내가 자기 그토록 사모하던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외삼촌이 그렇게 했습니다. 뒤통수 얻어맞은 야곱이 외삼촌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이 설명을 합니다. 이 동네 풍속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26절 보시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7년 전에는 몰랐는가요? 그러면서 다른 제안을 합니다. 좋다, 어쨌든지 간에 미안한데 7년을 더 하면은 너 사랑하는 둘째 더 주겠다. 대신에
7일 지나면은 결혼을 먼저 시켜주겠다. 그 제안에 야곱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한 짓,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도 닮았습니다. 야곱이 늙은 아버지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외삼촌도 어둠을 이용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속이고 동생의 첫날 밤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기극 주범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언니가 동생 첫날 밤을 가로친데 주범도 언니가 아니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의 외삼촌이 전적으로 기획하고 연출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한 일 한 짓 그대로 외삼촌 통해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에 당한 그 기가 막힌 일은 사실은 외삼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렇게 못되게 너 아버지, 너 형 가슴 아프게 한 일, 너 그대로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고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달라져요. 겁나는 것도 없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렇게 간절한 소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모습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감찰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잠언서 15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1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냥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감찰입니다. 하나하나 눈여겨보시고 다 기록해 놓습니다. 역대하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잘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응을 하십니다. 오바댜 1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사야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사야 6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로마서 2장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판하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심판할 때에
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응을 하시되 악한 사람은 악한 것으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으로 보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응은 절대로 자착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552면입니다. 구약 552면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어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만이 좋다면은 그 값을 돈으로 쳐주겠다.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한 그 말로 말미암아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누워서 식사를 하질 않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묻습니다. 왕이 대답을 하죠. 나봇에게 포도원을 나한테 주면 돈을 주든지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주겠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잠 못 자고 먹지를 못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 왕이 누굽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하십니까? 일어나서 식사를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내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씁니다. 그리고 나봇이 사는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금식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중거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을 쳐 죽이라,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나봇이 사는 성읍 장로 귀족들이 이세벨이 편지로 지시한 그대로 합니다. 금식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더니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니까 무리가 성읍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선량한 백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많습니다. 요즘은 언론이 좀 발달해서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눈에 보면 그대로 끝나는 것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봇의 그 일도 그대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우리 눈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부분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만 보고 그 뒤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뒤만 보고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부 다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에게 보내서 선언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 아래 보면은 왕의 말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아이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아주 처참하게 멸망한 집안, 그처럼 너 집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아주 무섭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왕 아합이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장면도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22장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유살이죠.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빠져나가려고, 덜 고생하고 안 죽으려고, 죽어도 덜 고생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마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37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것이었더라. 왕 아합이 이렇게 죽고 맙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죠. 그런데 왕은 죽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세월이 지나갔도록 나봇 사건의 주범인 왕후 이세벨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세벨은 태후의 자리에서 온갖 호강을 누립니다. 그 세월이 나봇 사건으로부터 14년입니다. 정말 그대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확인하십시다. 모든 사람은 잊어버려도, 모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도 심판주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이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4년째 되는 어느 날 나라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군 대장이 이세벨의 아들 왕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태후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그 일에 대한 성경 기록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77년에 열왕기하 9장입니다. 577년 열왕기하 9장에 그 이세벨의 아들 왕이 죽는데 어디서 죽는가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이세벨의 아들 왕입니다. 전쟁 준비를 하죠.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 반란군 대장입니다.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더라. 그 나봇 사건, 그 악한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졌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섬길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14년 전입니다.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졌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이세벨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참변을 당한 자리가 바로 부모가 범죄한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세벨 차례입니다.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옵니다. 왕후가 태후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으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리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래도 그는 태후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할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럼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을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 개들이 다 먹었는데 뭐 태후니 뭐니 말할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습니다. 철저하게 보응을 하셨는데 이건 응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남편 이삭, 큰 아들 에서 가슴 아프게 만든 어머니 리브가,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이 당했던 아픔, 큰 아들이 당했던 아픔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슬픈 일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영영이 못 보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 이 아픔까지 돌아왔습니다. 리브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가정의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더 좋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돌아온 것은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슬픈 이별, 가슴 아픈 일들만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외삼촌을 봅니다. 자기로서는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였었습니다. 그 딸이 좀 덜하니까 시집도 제대로 못 보는데 시집 못 보는 큰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냥 몇 시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야곱을 14년이나 부려잡술 수 있는 기찬 묘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악한 묘책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까? 눈여겨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보응을 받고 선한 일은 선한 것으로 보호받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히스기야의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 가서 너 히스기야에게 죽고 못 사니까 빨리 집 정리하라고 말해라. 그런데 바로 얼마 있다, 몇 시간도 안 되어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너 안 죽는다. 어차피 인생이라서 한번 죽긴 죽을 텐데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15년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몇 시간 안 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엔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 안 죽는다. 15년 동안 안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최후의 심판 대위의 심판주로서, 재판장으로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는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기도에 있을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쭉 말을 하죠.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그 선한 일, 좋은 일, 아주 귀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자기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로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한 일들 그대로 최후의 심판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임금이 대답합니다.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대로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각각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심판을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냉수 한 그릇도 안 잊어버리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아직은 젊은 야곱에게 아직은 좋은 얼굴로 아직은 좋은 말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보았지?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대로 너에게 다 돌아간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있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중, 그 다음 나중 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절에서 나중에 이 세상 우리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